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국가에 대한 소원이 있고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있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진 소원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일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박질 쳐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좋은 믿음 가지고 있다가 주님 영접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경고케 하시리라.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섬깁시다. 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2절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섬기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첫 번째 직분자에게 얘기하면서 이 장로를 얘기했어요. 목사들 이 얘기를 하면서 함께 됐다. 우리 직분자는 모두가 함께 직분자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열심히 우리는 전도하고 살아야 된다. 열심히 시간이 있든 없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믿든 안 믿든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앞으로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그렇지만 나중에 진짜 하늘나라 가서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만큼 복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만큼 정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장 복된 자다. 가장 복된 자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 터키로 왔단 말이에요. 터키로.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예. 터키로 와가지고 본도, 비두니아, 그 다음에 아시아,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이렇게 복음을 와서 핍박을 와서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 번 보여드렸을 텐데, 이 사진을 한번 전사님 크게 한번 띄워봐줘요. 사진만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갑바도기아, 여기에 갑바도기아 대린구유라는 곳이에요. 대린구유. 보기에는 이 지하로 내려가는 저게 돌이에요. 예, 돌인데, 우리나라처럼 석회암처럼 단단한 돌은 아니고, 하여튼 그래도 저렇게 돌을 다 파가지고 저렇게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산 거예요. 오른쪽 위에 보면 자, 오른쪽 위에 보면 구멍 하나 뚫려져 있죠. 그죠? 저게 뭐냐면 저렇게 바위를 굴려가지고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저 구멍 뚫린 데 있죠. 그죠? 예, 저기가 이제 돌로 이렇게 구멍이 막혀 이렇게 돌로 막아버리는데 저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돌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건 아마 우물일 거예요. 우물. 그렇게 저게 지하로 내려가는 이 굴이 큰 것 같죠. 그죠? 저게 작은 거예요. 이제 한 높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구부려서 다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밑에 내려가면 이게 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중앙에 통로가 없어 무너질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예배당이 제일 위에 왼쪽이, 저게, 뭐냐면, 바로 그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게가, 세례식 하는 데였는 걸로, 세례식 하는데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지하를 파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가 거의 한 200년 정도, 250년 이렇게 신앙생활 이거예요. 이거 옆에 평면도를 그리면 저 위에는 항상 뭐냐면 도시가 있는 거였죠. 위에는 도시가 있고 밑으로 이렇게 파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 밑에서는 먹을 게 정말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있는데 위에서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시위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빵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넘겨주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구제하고 그러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때는 지하에 있는 사람은 핍박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으면서도 자기들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먹는 것 제공해주고 빵 제공해주고 이런저런 것 정말로 많이 제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었던 이러한 이게 지하가 전부 저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적게는 한 동네에 들어가면 이런 데 들어가면 3,000명에서 5,000명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을 해요. 근데 저렇게 한 도시가 있다 보면 또 옆으로 한 4km, 3km 가면 저런 또 하나의 도시가, 지하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도 5,000명씩 이렇게 해서, 모여요. 저런 지하 도시가, 저런 것들이 이 터키에서 발견되어진 것만 거의 뭐라 그럴까, 한 30몇 개가 된다 그런가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때 예수 믿으면서 그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저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거 보면 이거는 또 광야로 간 거예요. 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저기 보면 농사를 지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사가 안 될 것 같아요. 땅도 막 거의 반 모래처럼 퍼석퍼석하고, 저기 중간에 이게 삐쭉삐쭉 삼각형이죠. 그죠? 봉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스머프, 애들의 만화 영화 스머프, 이게 저기에서, 이 동기를 얻어가지고, 스머프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크로즈하면 이렇게 된, 이런 동네,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 보면 돌멩이 사이에 그때 저게 2000년 전에 다 파놨던 거예요. 저 돌멩이 우리가 이제 제가 관광가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멀리서요. 저렇게 저기 중간에 보면 그 계단 올라가는 난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 계단 만들어서 올라가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리고 나머지 주위에 뻐끔뻐끔 뚫린 데는 전부 개인 사람들이 사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높은 데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예, 이렇게 구멍이 뻐끔뻐끔 다 뚫려가지고 저기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기까지 로마 군병들이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전부 다 따라와서 그랬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로마 군병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군병은 아닌 것 같고 이 정탐병인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성전 안에 가면 이런 사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위에 보면 예수님 사진도 있고 12명의 제자들의 저 그림이 2000년 전 그림 그대로예요. 많이 상했죠. 그죠? 그리고 색깔도 많이 변했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고려 시대에 말총 나오고 하고 나올 때도 보면 저렇게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대로 망가져가지고 저렇게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가 관광지에 저기 가가지고 가면서도 손으로 이렇게 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2000년 동안의 유물이니까 저런 걸 볼 수 있고 저런 걸 관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가히 보면 이제 12제자들, 그래서 저기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마 그때 저 물감들이 구하기가 정말로 어려웠고 정말로 많이 비쌌을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저기서 예배당을 저걸 그리고 저거 하면서 이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나 그런 얘기한다 그러면서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 기록을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2000년 전에 있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뭐 해라? 영광의 면류관을, 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섬겨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런 데 가서 어떻게 섬기겠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두 번째로 섬김의 모습이에요. 섬김의 모습.
하나님께서 섬길 때 어떻게 해서 저런 데 가면 뭐 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남 좋은 거 가진 거 있으면 나도 갖고 싶고 또 사람이 못 먹으면 먹고 싶고 이건 이게 본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본능들을 이기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또 그 자식이 또 그 평생을 그렇게 생활하고 또 그 자식의 자식들이 저렇게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육신을 다 이기고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뭐라 그럴까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첫째, 뭐 섬기는 모습,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교회를 섬기되. 교회를 섬기되 어떻게 섬기느냐? 양무리를 치고 교회를 섬기되 어떻게 하느냐? 첫째, 부득불 하지 말라. 부득불 하지 말라. 하나님 섬긴다고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누가 하라 그래서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길 때 뭐냐? 억지로 하지만 부득불.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섬기지 말라. 응? 억지로 섬기지 말라. 자, 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갔을 때 아시아를 거쳐서 본도 비두니아로 갔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아시아의 지역에 가서 일로 들어가서 본도 비두니아로 갔다, 여기로 가서, 여기는 갈라디아고, 일로 가서 본도 비두니아로 갔는데, 그 다음에 이 구레네 섬으로 해가지고 본도 비두니아로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옛날에 조선시대와 같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죽은 사람을 멍석을 돌돌 말아가지고 도시 바깥에 사람들 죽으면 갖다 버리는 데 있잖아요. 그죠? 갖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나중에 돌에 맞아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죽어서 그거 버렸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시체를 찾았는데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죠.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하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살아났다 하면 몸이 성하겠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1차 선교 갈 때 막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바울과 그다음에 바나바와 그다음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우리 마가복음서 마가 있죠. 그죠? 그 마가. 그 다음에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했던 집이 이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 엄마가 또 믿음이 정말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다 준비해 준 게 마가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가의 집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500명의 성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다가 500명이 기도하다가 4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또 다 떠나가고 120명이 남은 거 열흘째. 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할 때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저 성령님이 임하신 집이 마가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마가의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 오빠가 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동생이 되는 것 같아요. 동생 바나바 이 마가의 외삼촌 작은 외삼촌 같아요. 큰 외삼촌은 아닌 것 같고 이 작은 외삼촌 이 바나바가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믿음이
바나바의 엄마 쪽에 믿음이 쫙 박혀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1차 선교 때 바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선교를 간 거예요. 마가가 따라간 거예요. 근데 따라갔다 보니까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정말로 믿음은 있었다 할지라도 부자로 살았잖아요. 고생 없이 살았다면 고생 없이 이제 한 20살 넘도록 이렇게 살았는데 이 선교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 가서 생각지도 못했던 게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나 돌아갈래 하면서 마가가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두들겨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를 죽였다가 살아나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1차 선교를 끝내고 2차 선교를 할 때에 바울이 2차 선교 가자 그랬더니 바나바하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1차 선교 가가지고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그렇게 우리가 두들겨 맞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다 세워놨는데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하러 가자. 그리고 또 가서 건면하고 위로하고 해서 믿음으로 세우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마가는 안 된다. 마가는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 왜? 지난번에 앞에 가다가 힘들다고 돌아왔는데 마가가 돌아온 다음에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갔을 때 마가가 돌아왔을 때 고생은 고생도 아니고 그 뒤에 고생이 더 많은 고생인데, 이 앞에 있었던 작은 고생을 보고도 마가가 돌아가 버렸다 그러면 그 뒤에 남아있는 고생 때는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여기에 나오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에 가면 엄청나게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그런 교기를 어떻게 마가를 데려가냐? 우리 안 된다. 그래서 어려워도 데려가야 된다 하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는 그러면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간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이렇게 이제 섬으로 갔던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지로 해서 이 육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육지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억지로 섬긴 거예요. 억지로 선교 간 거예요. 외삼촌이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긴 핍박이 오고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갈 때는 갔다 와서 아마 마가가 정말로 해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돌아온 다음에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가 이제 장난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멍석 같은 거 둘둘 말아갖다 버려놨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살아나왔다. 그러면서 그 핍박과 박해를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쓰러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실수하지 않을 수도 없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 넘어졌다가 일어서서 정말로 멋있게 산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그 뒤로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칭찬 정말로 많이 해요. 마가가 우리 일에 하나님 일에 유익한 자다. 그리고 또 마가 좀 데려와라. 그리고 이 마가가 처음에는 그렇게 그랬지만은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렇게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거구나. 그걸 알고 마가가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마음으로요?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아요. 억지로.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길 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억지로
섬기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살기 시작하면 일을 많이 안 하잖아요. 예, 주부들도 이제 잘 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살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집에 청소하는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잘 살면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청소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청소를 다 맡겨. 청소 안에 이제 먼지 나고 뭐 그리고 안에 이제 화장실도 막 와서 광 내놓고 때 뺏고 뭐 2, 3일 정도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잘 살다가 보면 일주일에 또 2, 3일 정도 또 밥해주러 오는 사람이 있어. 2, 3일 정도 와가지고 반찬 사고 막 또 음식 다 이렇게 반찬 만들어 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잘 살다가 보면 일도 좀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음식 맡는 것도 좀 덜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뭐냐면 게을러진다 이 말이에요. 게을러진다. 이렇게 게을러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미국에서 제가 했을 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막 그런 일을 안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가족 시대였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렇게 고모도 있고 다 모여서 살았으니까 음식을 해도 막 그냥 10인분, 20인분씩 막 해야 되고 반찬도 이만치씩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그렇게 일하던 것이 익숙해 있으니까 거기다가 교회 와가지고 뭐 50명, 100명 밥하는 거는 쉬운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그런 일들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니 4식구, 5식구가 아니고 뭐 2식구 밥 먹는 것도 이제 뭐냐면 일한 도움이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하다가 보니까 교회 와서 쉽게 말하면 구역 식구들끼리 밥을 하고 구역 식구들끼리 청소를 하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여기가 한 60평 정도 돼요. 예, 60평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교회 여기 한 250명 정도 왔는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디귿자 건물이에요. 그 섬길 때. 근데 이런 건물인데 뭐냐면 이쪽에는 교육관이에요. 예, 교육관.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관이고 이게 이제 본당이에요. 여기만 이렇게 해서 성가대석 쓰고. 근데 여기가 500명에서 한 600명 앉는 자리예요. 요게 엄청 크죠. 그리고 이 뒤에 또 이 뒤에 여기가 이제 2층인데 2층 이게 2층이고 그다음 여기 3층에 보면 여기 3층에 3층이 유아실이에요. 3층 유아실인데도 거기에도 거의 뭐 한 50명은 앉을 거예요. 50명 정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1층이 있어요. 1층이 이게 전체가 1층인데 식당이에요. 식당. 전체가 이만한 전체가 식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1층부터 지하 1층, 그다음에 2층, 그냥 1층, 지하 1층, 그냥 1층, 2층, 3층. 여기는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 도서관 이렇게 있고 한데 그렇게 크잖아요. 청소는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 하지만은 이 성도들이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식사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도 했는데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까지 다 하고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이거는 이건 식사는 첫째 식사는 우리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거지는 사람 쓰자. 설거지는 사람을 써서 하자. 그래서 이 라틴계 통선 히스패닉
멕시코 사람 있죠? 멕시코 사람들을 주일날 데려와서 설거지를 시켰어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힘들어서 자꾸 줄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을 자꾸 줄이니까, 섬기는 걸 줄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섬기는 걸 자꾸 줄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줄어드니까 성도들의 살림도 자꾸 힘들어져 가요. 그 교회도 자꾸 힘들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까 얘기 봤잖아요. 그죠? 그 지하에 살고 광야 메마른 땅에서 살고 그렇게 살면서도 억지로 부득불로 섬기지 말라. 억지로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열심히 섬겨라.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아까 그 사진을 봤던 2000년 전에 성도들보다는 100배, 1000배는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섬겨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해 보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서, 이거 하나님이,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럼 내 자신, 내 마음한테 한번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안 기뻐하겠냐? 물으면 내 마음 속에서 그거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은데, 그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가슴에 보이잖아요. 그죠?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생색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섬길 때 생색을 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생색을 내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 권사님 공기 많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많이 마셨죠? 그 하나님이 네 오늘 공기 그렇게 마셨는데 내한테 좀 감사해야지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햇빛이 막 또 내리쬐잖아요. 지금 저쪽에 이제 황사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그다음 미세먼지 때문에 항사로 이제 저쪽에 사막으로부터 오는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정신이 없는데, 햇빛이 쫙 내리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색 내셔요? 안 내셔. 밤에 또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우리 몸에서 이 항암 작용을 하는, 암을 퇴치할 수 있는 이 멜라토닌 성분이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밤에 내가 그거 만들어 줬으니까 좀 오늘 짜면은 내일 밤에는 좀 밤새서 기도해라. 뭐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면서 생색을 내지 않으신다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섬기면서 생색 좀 내지 말고, 하나님처럼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뭘 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색 내지 말고 열심히 좀 섬겨라.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자원함으로 섬겨라. 자원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스스로 내가 할게. 그 어려운 건 내가 할게. 우리가 힘든 건 내가 할게. 그건 내가 좀 담당할게.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하는 거 자원함으로. 내가 생각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바울하고, 마가하고 바울은 평생을 이렇게 자원함으로 섬긴 것 같아요. 마가는 1차 선교 갔다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아이 자식 첫 선교지부터 그렇게 돌아오고 손가락질. 그게 뭐 자기 자신한테 너무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로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자원남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죠. 할렐루야.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마가복음도 그냥 마가복음이 아니고 로마의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로마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냥 다 깨뜨리기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신 그 말씀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이 엄청난 말씀을 마가복음 복음서를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가는 100%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 다음부터는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해주셨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복음, 마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 3명밖에 없는 거예요. 3명밖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또 70명의 제자도 있었잖아요.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있었잖아요. 120명의. 그 사람들도 성경을 하나도 못 써. 그 사람들이 쓴 거, 그 제자들이 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쓴 거는 제자는 마태 제자, 그 다음에 요한 제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제자. 이 3명만 쓴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 이 야고보는 성경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던 유다서도 유다가 아니고 그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의 아들 유다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는 형제예요. 형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방인이고 헬라 사람이고 나머지 그리고 전부 다 뭐냐면 바울이 다 쓰는 거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5권을 쓰잖아요. 그런데 27권 중에서 평신도가 성경을 쓴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 이 2명이 평신도예요. 이렇게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도 안 쓰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쓰게 했다 그러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충성을 했겠어요. 그렇죠? 이 누가복음도 똑같아. 이렇게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쫙 쓰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디로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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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위해서 갔고 다 떠났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누가만 나와 있느니라. 누가는 감옥 가도 안 떠나요. 야, 참 충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남으로 충성을 하는 마가, 충성을 하는 누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번째로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일.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은 이익을 탐하여 이익을 탐해서 하지 말라. 이익을 탐해서. 이익을 탐해서.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익을 탐하여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로는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장로는 교역자였어요. 교역자 그때 교역자. 근데 이익을 위한다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는데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는데 A라는 교회에서 야 사례비 300만 원 줄게 우리 교회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가기로 했어요. 결정이 됐어. 결정이 됐는데 옆에서는 사례비를 B라는 교회에서는 500만 원을 준대요. 이쪽 가기로는 결정이 다 했는데 여기 500만 원 준대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주는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여기 뭐예요? 벌써 300만 원 주는데 가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벌써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깨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돈 쫓아서 가면 안 돼. 세상에서는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사회에서는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세상에서는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역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뭐냐, 먼저 결정을 했, 결정. 무엇을 결정했냐? 이익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익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여기서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그쵸?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그러니까 A라는 교회에서는 300만 원 준다 그러고 B라는 교회에서는 500만 원 준다 그러고 C라는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하고 뭐 사택하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준다 그럽시다.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 다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많이 준다는데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응?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A교회, B교회, C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라. 사례비를 적게 주든지 안 주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사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이 뭐냐 하면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조그만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옮길 때는 어디로 옮겨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큰 교회로 다 그냥 생각 없이 가잖아요. 자기가 좋은 데를 찾잖아요. 응? 자기가 좋은 데를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은 데. 그런데 뭐냐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가서 뭐 해야 돼요? 교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내가 이 교회 가서 섬겨야 되나? 이 교회 가서 섬겨야 되나?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가서 섬기라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가서 섬기면 막 그냥 칭찬도 있고, 좋죠.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해주고 좋죠. 그런데 여기 가면 아무도 안 알아봐줘. 아무도 안 알아봐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기서.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섬겨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 때 이 땅에서는 빛이 없어도 이 땅에서는 박수를 별로 못 받아도
이 땅에서 박수를 못 받고 칭찬을 못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것이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으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초대교회 아까 봤던 것처럼 정말로 얼마만큼 어려움 가운데서 섬겨요. 그죠? 정말로 가난도 그런 가난이 없을 정도로 찌들어지고 먹을 것도 정말로 없이 비참해지고 사람은요 못 먹으면요 몸이 그냥 몸살을 앓아요. 왜? 몸은 비타민 C든지 비타민 A, 비타민 D 뭐 이거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양분을 못 받아들이면 몸이 막 그냥 쉽게 말하면 파도를 치듯이 쳐요. 사모가 옛날에는 뭐 하여튼 무슨 결핍이 있었어요. 결핍이 몸에서 비타민 뭔지 모르겠어요. 철분이 부족해. 철분이 몸에 철분이 부족하니까 깨 있잖아요. 참깨를 먹는데 좀 뻥을 튀우면 2가마니는 먹었어요. 뻥을 치면 2가마니는 먹었어요. 새벽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 때도 막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고 갔다 와서 먹고 그냥 막 주머니에 넣어 있다가도 먹고 막 계속 먹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깨를 왜 저렇게 먹나 그랬거든요. 나중에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비타민 D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철분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철분이. 그러니까 철분이 이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이 비타민 D를 철분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참깨를 막 그냥 엄청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받아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은 먹은 것 같아요. 1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 가지고 가져올 때는 막 깨 한 말씩 들고 들어왔거든요. 깨 한 말씩 들고 들어. 그러면 들고 들어오면 그거 다 없어져요. 그냥 반찬에는 안 나오고 그냥 볶아 다 없어져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철분이 부족하다 해서 철분제를 먹으니까 참깨를 아예 안 먹어요. 보지도 않아 이제. 철분이 딱 채워지니까 괜찮아. 이게 사람 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데 이렇게 보면 식당에 같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밥을 먹을 때 막 보면 막 걸식 들린 사람처럼 막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굶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 굶어가지고 그냥 음식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음식만 막 흡입하는 거예요. 폭풍 흡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보고 저렇게 먹는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 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갖다 주고 그 사람 몸이 채워지면 그렇게 먹으라 그래도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서 막 안 먹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벌써 어느 정도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한 가지만 부족한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조그만한 것 가지고도 막 그냥 으르렁대고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그렇게 부득불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건강한데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기가 어려운데 그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부득불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고 자원하서 하고 이익을 탐하여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